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 외에 복음 없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9.11 사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만 20년 전 9월 11일, 벌써 전주 토요일이었죠. 거의 8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2003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9.11이 일어났고 2003년 9월 11일 미국의 버지니아주 노포크 지방에 사는 로버트 매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의 증언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연이 전파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승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번호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비행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은퇴하였지만 구조활동을 도우러 현장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가 없다. 뭐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물론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마디 만류해보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 잘 돌보거라.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버지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전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나를 향해 댁의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와락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버님을 뵌 적은 없지만 아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을 당한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 활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녀가 전도를 하였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곁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건 배후의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옆의 사람과 나눈다면 누군가는 상상도 못한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라디오의 사연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접하고 읽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2003년 9월 11일 버지니아주 노포크 지방에 있는 로버트 매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연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신 분의 아드님께라도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 태어난 아이 이름을 희생하신 분의 이름을 따라서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으며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송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살 된 제이콥 매튜의 엄마가 테러당한 세계무역센터에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던 그 911, 우리나라는 119죠. 미국은 911 그 차 안에 소방관 제이콥 매튜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제이콥 매튜의 아들 부부에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아버님이 은퇴한 소방관으로 9.11 현장에서 순직하셨지만 그 순직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으니 혹시 그의 아드님 되시는 당신들 부부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먼저 떠나신 아버님을 천국에서라도 다시 배웁기를 바라도록 전도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며 복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더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지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누차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good news라, 복복자 소렴자, 복된 소리, 복된 말, 좋은 소식, 유쾌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ful good news, great한 뉴스라는, 어마어마한 뉴스라는, joyful news, 기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영어로 NEWS, N, North, E, East, W, West, S,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뉴스라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소식, 뉴스들이 오지만 정말 기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거짓 뉴스가 너무 많다고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소식은 큰 소식일수록 비참한 소식이 많습니다. 전쟁, 기근, 태풍, 쓰나미, 대부분의 큰 소식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은 큰 소식들입니다. 비참한 소식들입니다. right 뉴스, 옳은 소식 아닙니다. 굿 뉴스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올바른 소식, 사실을 그대로 리얼 뉴스,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그 자체를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도 순간순간 느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 좋은 의사가 있다, 훌륭한 병원이 있다, 좋은 한의사가 있다,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굿 뉴스입니다. 세상에 고혈압에 좋은 약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당뇨에 좋다는 약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효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부함, 굿뉴스입니다. 수험생에게 합격, 굿뉴스입니다. 고시생에게 고시를 합격하는 거,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위를 얻는 거, 무주택자가 아파트 당첨되었다, 자손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손자가 잉태되었다, 출산했다, 다 굿뉴스입니다. 근데 그 굿뉴스가 얼마나 가냐고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딱 얻게 되면 감격하죠. 근데 한 1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 뒤에도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오늘도 들어가면서 감격다, 내일도 들어가면서 감격다. 감격 없습니다. 월급 오르면 오른 날하고 월급 오른 그날, 월급 새롭게 받을 때 오른 월급 받는 그날하고 그 다음 날 정도 기쁘고 사흘만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다 짝퉁 뉴스입니다. 플랫폼 시대, 새로운 컨텐츠가 플랫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를테면 2004년도에 만 페이스북이 지금 17년 만에 세계 5위 기업이 되었어요. 세계 5위 기업이. 페이스 가족 숫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가족 숫자가 25억 명입니다. 7억 명 되었을 때 세계 5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계 5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보다 훨씬 먼저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싸이월드는 세계화에 실패하고 요새 싸이월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삼성이 한창 세계적으로 날렸습니다. 근데 금년도 발표 보니까 우리나라 1위 부자는 삼성이 아니라 어디예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우리나라 1위 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았더니 자기 카카오의 기업이 118개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전쟁에, 쿠데타에, 테러에, 홍수, 기근, 태풍, 교통사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많습니다. 무슨 낙태율, 출산율 꼴찌, 술 소비량 1위. 1위는 1위인데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애 안 낳는 거 1위.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머리에 쓰는 파이버, 그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낚싯대, 그 세계 1위입니다. 조선, 배 만드는 거, 우리 그거 세계 1위입니다. 교통사고, 이거 나쁜 건데 그건 또 세계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대법관, 대법원장이 되고 재벌로 등극되고, 물론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굿뉴스가 아닙니다. 대통령 5년만 지나면 내려갑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기적, 가장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대박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지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유앙겔리온, 유 좋다는 말이에요. 앙겔로스, 소식, 소리, 좋은 소리, 좋은 소식.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그 어떤 지위와 건세도 영원히 지옥으로 갈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 이외에, 믿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지 나머지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살아납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본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걸고 순교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고매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함으로,
미워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배워도 바뀌지 않아요. 성품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품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품도 인격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권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힘은 남을 다스리는 겁니다. 남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강탈하고 지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하여 씁니다. 그런데 복음의 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희망을 심어줍니다. 긍정적이고 정말 남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쉬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상에 1,000,000원짜리 밥을 대접한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감동이 되겠죠? 감동 안 돼요? 내일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억짜리 벤틀리 승용차 세단, 뉴 세단, 브랜드 뉴 세단 하나 10억짜리 승용차. 지금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 선물을 하나 주면 감동되겠죠? 아파트 한 채 주면, 박사학위 주면 그에게 유일한 복음은 특별 사면 석방. 그거보다 더 희망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 안 죽어도 돼. 내일 석방이야.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남의 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는데 죄의 삭스로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특별사면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게 맨날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멀뚱멀뚱하겠죠. 오관성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눈깔처럼 끔뻑끔뻑. 이게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수억원짜리 고급 세단이 필요 없습니다. 수백억짜리 아파트나 빌딩이 필요 없습니다. 수천만원짜리 식사 한 끼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특별 사명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짝퉁. 복음 외에 복음 없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이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입니다. Good news is only good news. 복음만 복음입니다. Gospel is only gospel. 복음만. Jesus is only Jesus. 예수님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굿뉴스예요. 나머지는 짝퉁이에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파트 당첨 소식 전하는 게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세상에 권세 얻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복음이라는 단어, 유한겔론이 원래 어떤 단어였다고요? 감사해요. 이제 한 90번만 하면 100번 되는데 그래도 저는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신나라고 아셔도 대답을 안 하시죠? 유한겔론, 정치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로마 당시에 황제가 즉위하면, 황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면 우리에게 온다는 소식이,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는,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황제가 새로 즉위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인민들에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고기를 줍니다. 옷을 줍니다.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고 그러면 길을 새로 만들고 포장을 합니다. 집에, 도로에, 가에 있는 집들 전부 다 색칠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옷 받는 날 그날 기쁘겠죠. 열흘만 지나면 그거 안 기뻐요. 그래서 황제의 복음이 복음이 아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황제가 복음이 아니야. 황제가 즉위하고 황제가 우리 동네 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쓴 오늘 본문의 편지, 갈라디아서, 말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헨리 디슨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의 1차부터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핵심적,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무시아, 아시아, 갈라디아 뭐 이렇게 길리기아, 아자가 들어가면 넓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안에 뭐 어디 갈라디아 안에 루스트라, 드베, 이고니온 이런 도시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또 안양으로 말한다면 무슨, 수원으로 말한다면 수원 안에 여기 우만동도 있고 교동도 있고 뭐 매산 여러 개 있다. 이 갈라디아의 루스트라, 드베, 이고니온,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가면 2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해서 3차 전도. 근데 세 번 여행에 바울이 빠지지 않고 가장 열정을 쏟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이름입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일찍 복음을 버렸습니다. 요새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가 반짝 나오다가 어떤 날 그냥 버리고 다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7절부터인데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구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나. 여기 떠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버리고 의지적으로 버리고 떠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는 헬라어의 뜻은 절망적이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싹 버리고 돌아설 수가 있냐? 사람이 너무 하지 않냐?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자기의 절망적으로 아주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면서 너네들 정말 너무 이상하다,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을 위해서 제약을 두고 거리를 둔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철은 괜찮고 백화점은 괜찮고 지하철은 괜찮은데 예배당은 안 되는 거야. 예배당 식당은 절대로 안 돼요. 예배당 옆에 식당은 돼요. 예배당 식당에만 바이러스가 알고 오나 봐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어찌 그런 열악한 마음을 갖고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해서
내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하지 않겠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가짜로 짝퉁으로 너희를 유혹하지 않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여기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진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누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의 부활에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진멸되리라.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 후에 금방 다른 것을, 여기 아까 말씀한 속히 떠나, 이렇게 너희가 속히 떠날 수 있냐? 속히 떠난다? 그냥 의지적으로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다른 것은 한 품종 내에서 같은 범위 내에 있는 다른 거. 예를 들면 고추 가운데서 긴 고추, 짧은 고추, 작은 고추, 큰 고추, 아삭고추, 무슨 또 매운 청양고추, 고추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이거 다르다고 표현해요.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추인데 가지를 갖고 와서 호박을 갖고 와서 이것도 고추다, 이건 뭐예요? 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왜 짰냐 이거야. 복음은 복음 외에 복음 없습니다. 다른 가짜는 다 가짜지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게 뭐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아니야, 행해야 돼. 이거 가짜야. 한국 교회 내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행하면 없어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는 안 돼. 행위로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플러스 행함,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저는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복음에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사건인데 고재봉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 군 장교 4명을, 장교 가족 4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사형언도를 받고 남한산성 육군 형무소에 사형수로서의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육군 형무소 교도관도 그 고재봉 사형수가 형무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 있던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제가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많죠. 근데 그분이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했대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너무 포악하고 너무 엉뚱했어요. 근데 어떤 날 이 고재봉 씨에게 소포가 하나 왔는데 성경책이 온 거예요. 소포가 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열어봤던데 보니까 책 한 권이 들었으니까 뭐냐고 팽개쳤는데 너무 교도소 안이 심심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날 교도관에게 물었어요. 교도관님, 이 책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 교도관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거 또 시비 걸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피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교도관이 이 교도소에 찾아오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재봉 씨가 나도 예수 믿으면 되냐고 그러더래요. Why not?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당시에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전체 재수자가 2,400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갔다.
복음은 위력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그를 통하여 수류탄이 꼭 장교가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수류탄은 어린애도 정확하게 안전핀만 뽑아서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폭탄, 폭발력,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확하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복음 없습니다. 복음만 바로 전하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에 너무 정신 팔리고 마음을 빼앗겨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번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에도 많은 믿지 아니하는 일가족 친척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